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필요가 생겨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우리가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복된 기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선행되어지고 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존재, 거룩해져가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신 그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늘 언제나 항상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몸에 배었던 이 노예 근성들 또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희희낙낙했던 이런 죄성들을 다 물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날마다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행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제사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영존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실 출애굽 그 사건보다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없습니다.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이 기름을 붓는 것이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모세가 맡았던 이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자녀들이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던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배후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든지 그 일이 얼마나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라도 그걸 누가 주셨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분명한 부르심이 그 직분 맡은 자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맡긴 자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나서 뭘 하셨어요? 거룩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거룩해 할 일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제사, 곧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맡은 것,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에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 바빠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래일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섰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그 은혜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심, 성결케 하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거룩해 할 일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예요, 제사. 너희는 뭐를 가져라? 어린 숫소, 그리고 숫양 둘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으로 만든 무교 전병, 이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숫소 한 마리와 양 둘을 함께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도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담당하기 전에 누구의 죄를 먼저 담당해라는 거예요. 제사장 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함을 받고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소 한 마리와 어린 흠 없는 숫양 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소는 번제를 위한 속죄제, 이 번제 속죄제를 위해서, 그리고 양 두 마리는 화목제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은 어떤 제사? 소제를 위한 소제. 그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그 제사장의 죄, 그 개인의 죄, 그 마음과 그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속함받는 은혜 가운데 제사장인 너희가 먼저 그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화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제사장이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죽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드리라고 했어요. 나의 마음을 다 드리라고 했어요. 나의 뜻을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거 고운 가루, 밀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죄, 세상의 것들 이런 것을 다 빼고 난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그 곡식 그를 빻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사역의 모든 열매, 사역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삶의 내용인 것을 제사장인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라. 직분자인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라. 성도된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 거룩다 하심 여기심을 받았구나. 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능히 탁월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회막문에 데리고 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씻기라는 거예요. 씻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단에 불을 지피고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다시 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지요.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 자기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실과 몸 가운데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내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일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죄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조명되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들, 연약한 모습들,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 다 쏟아놓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씻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이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사장이 소제는 매일 드리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재씻김 받는 은혜, 깨끗하게 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관유를 부으라는 거예요. 관유. 예, 관유를 부으라는 것이죠. 그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먼저는 이제 옷을 입히라고 해요. 옷, 의복을 입는데 여기에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그리고 에봇과 그리고 안에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에봇에 가늘게 이렇게 수놓은 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앞에 거룩한 패를 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그 이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복잡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과 에봇과 띠와 관을 이렇게 간편하게 어쨌든 옷을 입어서 그들 앞에 뭐를 하든 머리 위에 관유를 붓게 하십니다. 어노인팅 오일을 붓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을 그 제사장에게, 혹 왕이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영광이 가득 있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내 이런 노력이나 내 열심을 하다 보면 쉽게 번아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귀중한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심령, 또 열방과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그 그림을,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하나님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참된 교회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며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